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시리즈 8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닌데 아브라함 시험 받았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바치라고 하시는 거 그거 시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왔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단 말이죠. 한 곳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했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충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배경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항상 영감이라는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생각나서 예, 신적 계시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혼자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경을 쓰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도 맞지만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토록 아름답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책이자 인간의 책인 것입니다. 꼭 우리 주 예수님처럼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을 가진 그 성경책을 우린 사랑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만약 하늘의 입장만 기록되어져 쓰여졌다면 우리는 성경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사람의 입장만 대변하여 쓰여졌다면 우리는 하늘의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성경은 두 가지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균형 잡혀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입장과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잠시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을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하였기에 그렇게 이해되어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자신이 시험받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창세기 본문은, 이 아브라함 본문은 사건의 본질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표현된 것을, 현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란 이야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를 원해요. 우리는 해가 뜬다고 하죠. 해가 떴다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해 떴다. 해가 중천에 떴네. 해가 떴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지구의 자전에 대하여 배우지요.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해가 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지구가 반대편으로 돌았네. 반바퀴 돌았네. 아, 지구가 반바퀴 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는 현상으로 볼 때는 3위에 해가 떴기 때문에 해가 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시적인 표현이 우리의 정서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과 그것을 보고 쓴 그 기록자의 눈에는 꼭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창세기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기록은 사실 서로 충돌함이 없는 입장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충명하십니다. 즉 지구가 반바퀴 돌았다는 말도 맞고 해가 뜬 것도 맞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시험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보겠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왜 보느냐?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시험의 기능은 그 아이, 그 사람, 그 물건의 진짜 상태를 알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 시점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해서 시험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지 않으시며 또한 시험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은 오는 것입니까? 왜 사람에게, 성도에게 시험은 왜 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해요. 시험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합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혹은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 마음에 유혹거리가 있을 때 그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내 마음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이미 있었고 그것이 우리 밖에 있는 시험과 만나서 그 온도가 맞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시험이 확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의 원인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도 아니고 이 현실 세계도 아니고 내 안의 연약함이 시험의 원인인 것이에요. 그 불신은 언제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은행 가잖아요. 은행에 갈 때 은행원들이 그 안쪽 창구에서 돈다발을 쌓아놓고 기계로 드르르르 돈을 샌단 말이에요. 5만 원권을 수도 없이 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털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유혹을 갖지 않아요. 예, 그 남의 돈인 거 알고 내 마음에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이 변했습니다. 저녁에 여행 갈 일이 있어서 터미널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하여 변기통에 앉았습니다.
옆에 봤더니 5만 원짜리 지폐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얼떨결에 주웠어요. 죽고 나와서 이 돈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화장실 밖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밤이어서. 터미널 밖으로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그 돈이 이제는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압니다. 틀림없이 버스에서 내려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그 돈을, 제가 이 돈을 분실한 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고 다 줄 거라는 걸 압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돈 습득한 거, 그 가지는 거 범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인 접촉을 받아요. 나중에 그 잘못되면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좋지 않아요. 이게 경찰서에 맡기면 6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게 이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유혹에 빠질 분이 하나도 없는 걸 알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질 분이 한 분도 없지만 누군가가 그 돈을 가졌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떨어져 있는 돈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화장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마음에 열의가 올라온 내 잘못이 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한 개념을 한 가지 내 안에 픽스 시켜야 하는데, 시험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시작. 시험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시작. 시험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딱 각인시켜서 혹시 시험이 오려 할 때, 아, 시험은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발현된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핑계하지 말고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소멸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교정시켜달라고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에 빠진 성도는 어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란 걸 알았으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을 교정하고 내 마음을 소멸시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도의 성화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은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기도라고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그렇게 탐구하며 괴로워하며 싸우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위로를 계속 받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울 거니까요. 이제는 그 시험과 대치하여 싸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 위로가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의 극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제 해소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이걸 교정하려고 하고 이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극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안 하시지만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숨통은 틔워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영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잘못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아니게 되고 숨이 쉬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그 이 원리인 것입니다. 시험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깨달았다면 그 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 시험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점점 삶을 억압하고 있던 문제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위로를 봅니다.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입니다. 깊은 고난과 시험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을 이기려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중보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세속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귀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더 문제거리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것이 아닌 기도의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지요. 이 만남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만남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이며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진리를 추구하는 만남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서는 성도는 진정한 힘이 내 노력에서 온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진정한 힘은 하늘의 위로, 즉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무한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는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더 집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찬양을 부르시며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구성구성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몰입하여 한 번에 집중하는 것도 효과가 크겠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시간이 자주 있고 풍성하게 있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삶과 싸우셔서 은혜의 시간을 견디어내시고 그 시간을 확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나의 마음속에 시험들 요소가 있기에 내가 시험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 때에 이 원리를 알아서 다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세 가지 위로가 있다 하였습니다. 첫째, 어려움이 해소되는 위로입니다. 둘째,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 위로입니다. 셋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위로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하늘의 위로가 시험을 이기는 모든 성도인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장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어 내 안에 유혹거리들을 점점 제거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